2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영혼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음성에 응답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헛웃음을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이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주를 믿게 됐고 주를 기억하고 주의 훈계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걸로 저들에게 비치는 걸까?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고 믿음의 개념을 갖게 된 걸로 아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이르는 것이 천국일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어영부영 함께 이 길도 걷다가 저 길도 걷다가 다다르는 것이 어디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인가? 오히려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부름에 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됐든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됐든 그리 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른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한눈 팔고 길을 가다가 개똥 밟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저주에 빠져 죽을 고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거나 죽음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돌이킴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돼가지고 부르심에 응했거나 그런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래 이름이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이들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일을 돌로 쳐 죽이는가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나중엔 그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 도시까지 찾아가서 닥치는 대로 잡아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추종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공중에 소리가 들렸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부르심을 입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복음사에게 족적을 남기게 됐던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을 통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종호가 돼가지고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도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강권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미매한 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르심을 위해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에 그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부르심의 뜻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제 완전한 순종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제게 사명을 다하도록 지침을 주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서 잘 알아서 하라고 가셨어요. 벌써 36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서면 기록된 그 사역의 경중에 따라서 많이 맞든지 적게 맞든지 아니면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지 하게 되겠죠. 전 늘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집사람 간증도 들어보니까요. 저희 큰애가 갓났을 때부터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처치에 감 순종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연단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을 의료역으로 일깨우고 경고하고 저를 협력하도록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렇듯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부르심의 통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의 본 뜻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드림으로 생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야 될 뭐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소월의 시 초혼이라는 그 시기를 유명한 시기니까 잘 아시겠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사람이여 사랑하는 사람이여. 물론 중간에 약속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부르심을 입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거나 아니면 부르심을 입었으나 외면하고 거부하고 떠나 풍랑이는 바다의 일의 편주가 되어 난파 직전에 있거나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불러도 응하지 않고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며 돌아오기를 바라며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내 육신의 삶에 바쁘고 썩어져갈 그 세상까지 연연해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부르지도 없어. 부르는 소리 들을 수도 없어.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집주인이 일어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오히려 열어달라고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하세.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때가 있어.
그때를 잃어버리면 내가 오히려 역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 부르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혼곤한 처지에 있는 그런 이들이라면 돌이킬 일이지요. 또 아니면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을 열심히 내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불러주신 걸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오직 주님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주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가 좀 우리 주님 백성으로 살면서 영생을 허락하셔 그날을 기다리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릴 뿐이고 우리가 어쩌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쩌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까를 고심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남은 여생도 그리고 지난 과거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행하나 듣고도 외면하고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는지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부르는 그 음성에 아멘을 합혀 귀를 활짝 열고 활짝 놀라 뛰어 일어나는 그런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열심인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세요. 병들어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낙심 중에 있거나 아버지 실패 중에 있거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길 위해서 조심조사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 앞에 살아가는 이들 축복하시고 그대 발걸음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에 응한 우리 모든 이들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님.